리차드 포스트란 이스라엘 최고의 영성가가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이분의 책을 한두 번 정도 읽으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이분의 대표적인 책 가운데 하나가 돈, 권력, 섹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로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보았죠. 또 다른 책을 소개한다면 단순하라 또는 기도란 책을 집필해서 참 좋은 영성을 우리에게 소개했던 인물입니다. 그래도 리차드 포스트가 우리 한 가지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제안합니다. 우리 기도가 집중 기도해서 지향 기도로 중심축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마음에 두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기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지향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 지향하는 것을 늘 마음에 두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향이란 무엇일까? 지향이란 바라는 것 또는 소망하는 것을 의미해요.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꿈이겠죠. 여러분에게도 꿈이 있죠? 바라는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기대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단기적인 소원이 있고요, 장기적인 소원이 있고요. 내 당대에 이루고 싶은 꿈과 소원이 있고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 이루고 싶은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바라는 소원이 아마도 있을 겁니다. 제가 수년 전 어느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바깥 양반이라 그러는데 바깥 양반이 신방을 같이 받게 됐는데요. 신방을 받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에게는 꿈이 하나 있는데 그 꿈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이대로 10년쯤 지나면 그와 같은 학교 하나 정도는 내가 세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분에게 지향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린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공부하는 학교를 세우는 것이 이 사람의 지향하는 기도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들것에 실려한 중풍 병자가 있어요. 친구들이 들것에 중풍 든 친구를 침상째 들고 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기와를 벗기고 지붕을 뜯고 예수님에게 했는데, 여러분, 이들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이들의 바람이 무엇일까요? 이들이 지향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병든 친구가 고침받는 것 아닙니다. 이것을 지향하며 이것을 바라며 예수님께 친구를 침상째 메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믿음으로 바라보느냐, 믿음으로 꿈을 꾸고 있느냐라는 거죠.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소원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리라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보는 것. 우리가 바라보되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고 확신 가운데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바라는 것을 반드시 이루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믿는 이 믿음이 내 삶을 이끌어가리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예요. 옥천에 가면 좋은 동산이란 기도원이 있어요. 그 좋은 동산이란 기도원 마지막 층에는 목사님들이 머물면서 기도하는 숙소예요.
이 목사님이 머물고 기도하는 곳에 보면 숙소가 있고 그 숙소 앞에 넓은 테라스가 있어. 그 테라스에는 천장도 유리로 돼 있고 옆면과 앞면이 다 유리로 돼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테라스에 나가면 그곳에 소파도 있고요, 테이블도 있고요. 언제든지 테라스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또 쉬기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한 주간 작정하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마지막 날 이른 아침 테라스에 나가서 펼쳐진 경치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묵상하며 기도하는데 참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좋은지 한참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온몸이 비를 맞은 것처럼 땀으로 다 젖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유리부스로 되어 있기에 태양이 떠오르면요 온실과 같아서 온몸이 더위로 땀으로 그렇게 적셔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오전 내내 그렇게 테라스에서 묵상하며 기도하다 보니까 온몸이 다 비를 맞은 것처럼 젖어버립니다. 어느 한순간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면 참 좋겠는데 온몸이 시원하다 못해 낭만적일 것 같은데요.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면 안 됩니다. 한순간 검은 구름이 하늘을 덮는데요. 얼마나 기쁜지요. 비가 내릴 것 같아요. 정오쯤 지나고 나는데 하늘에서 비가 뚝뚝뚝 떨어지는데 테라스 지붕 유리를 빗물로 덮는데 온몸이 그렇게 땀으로 젖어 있지만 얼마나 시원하고 상쾌하고 기분이 좋은지. 얼른 제 아내에게 전화를 했어요. 여보, 여기는 비가 오는데 정말 멋지다. 얼마나 멋진지 몰라. 그랬더니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여기도 비가 오는데? 나는 내가 기도해서 비가 오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믿음이 과장되네요. 성경에 보면 믿음이 과장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여기까지 들으면 믿음이 과장됐어요. 다윗이 물맷돌 5개를 들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나가요. 그것도 실패요. 물맷돌 5개는 됩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우리가 여기까지 들으면 믿음이 과장되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왔습니다. 홍해 앞에 세워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모세가 외치기를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울 것이기에 우리는 잠잠히 기다리자. 믿음이 과장되지 않았나요?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과장됐어요. 과연 안진뱅이가 일어날까요? 홍해가 갈라질까요? 아니면 골리앗이 쓰러질까요? 에이, 말도 안 돼. 안진뱅이의 손을 붙들고 잡아당긴들 과연 다리가 펴지고 일어날까? 에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말도 안 돼. 아마 비우는 사람도 있죠. 다윗이 갑옷도 입지 않고 물맷돌 5개, 구촉장신 아닙니까?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있는 골리앗 앞에 어린 꼬마 다윗이 물맷돌 5개를 들고 저를 쓰러뜨리겠다고 합니다. 비웃을만 하잖아요. 여기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믿음이 과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쓰러진 겁니다. 그런데 홍해가 갈라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또 17절 말씀 보면 한 마을에
바리새인과 율법교사가 앉아있고 중풍병자를 지붕을 뜯어 침상채 내릴 때 아마 비웃었을지 모르는 말도 안 돼. 쓸데없는 집. 왜 남의 집 지붕을 뜯고 난대요. 그런다고 낫겠어? 아마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믿음을 과산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 말씀을 얼마든지 받아들일 만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대로 오늘 우리의 믿음에 따라 이와 같은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이 믿음으로 이와 같은 동일한 역사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이와 같은 기적과 능력을 실제로 사모하며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은 과장하고 과장해도 여러분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무엇을 과장할까요?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과장해야 할까요? 마귀들은 아마도 문제를 과장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의 능력을 과장해야 할 겁니다. 우리는 과정법에 익숙한 사람들 아닙니까? 작은 것을 가지고도 크다 그러고요, 적은 것을 가지고도 아주 많다고 말하는 우리가 아닙니까? 과정법에 익숙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과장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과장해야 할까요? 여러분, 믿음을 과장해야 할까요? 우리 꿈과 비전을 과장해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 연약함을 과장해야 할까요? 우리 안에 아픔과 슬픔과 삶의 고난을 과장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과장하며 사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연약함을 과장하며 살아갈 때가 있어. 우리 안에 아픔과 슬픔과 삶의 고난과 고통을 과장하며 살아갈 때가 있어. 어느 한순간 누군가에서 우리 연약함이 들춰지기 시작하면 마치 추풍나무처럼 바람에 흩날리는 나무 가지처럼 우리 인생의 뿌리채 뽑힐 만큼 휘청거릴 때가 있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연약함을 과장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과장하시고 믿음을 과장하시고 여러분의 꿈과 그런 능력을 과장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해를 요구하지 않나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믿음에 있어요. 믿음이 곧 실력이고 능력입니다. 어느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한 가지를 약속해요. 메시아를 예비한 아이를 잉태케 합니다. 사가랴가 믿을 수 없잖아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 나이 먹기까지 아이가 없었는데 아이를 잉태케 한다. 그것도 메시아를 예비할 아이를 잉태케 한다. 믿을 수가 없는. 여러분, 사가랴가 누구입니까? 제사장의 가문에 제사장으로 태어나 일평생 동안 제사장으로 그 일을 하며 살았던 인물,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예배를 주관하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저의 불순종에 하나님께서 9달 동안 보육머리가 되게 하셨어요. 어느 날 마리아에게 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세요. 이것이 이해가 되나요? 홍해를 가는 사건이 이해가 됩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야, 설화가 아니야? 그냥 하는 이야기겠지. 실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전보다 더 나은 포도주를 얻었다는 게 실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성취의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가 순종의 조건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이해가 아닙니다. 믿음을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여러분,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너희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친구들에게서 무엇을 여러분 보았을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믿음을 보셨어요.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주님께서 보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이에요. 오늘 이 아침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로 용납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내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 곧 믿는 자들의 시를 여기고 능력. 주님은 무엇을 보고요? 은혜를 주십니까? 무엇을 보고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세요. 고목사야, 내 믿음을 보여달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고목사야, 내 믿음을 보여달라고. 주님께서 보시고자 하시고 우리 요구하시는 그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문제는 무엇의 문제요? 죄의 문제예요. 죄의 사슬을 끊어버릴 때 막혔던 우리 인생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죄를 청산하십시오. 이 죄를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청산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이 모든 막혔던 우리 삶의 길을 활짝 여는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중풍병자는 지금까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았습니까? 침상을 의지하며 살았어요. 그것이 이 사람의 운명이잖아요. 그 침상에 등 기대어 그렇게 일생을 살았던 중풍병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와 같이 침상에 등 기대어 그렇게 그것이 운명인 것처럼 여기며 살았던 이 중풍병자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2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인자야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지금까지는 내가 운명에 이끌려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내 운명마저도 이끌고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이끌려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현실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묶여있는 그것이 무엇인가요? 삶의 어떤 무거운 짐이 여러분을 묶고 있습니까? 그것이 운명처럼 여기며 그것을 묶여 인생을 살았습니까?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그렇게 내 인생의 운명에 이끌린 채 네가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 운명마저도 네가 이끌고 살아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끌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끌고 사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았을까? 저들은 왜 이렇게 보았을까?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저들은 못된 사람들일까요? 병든 자가 고침받았는데 뒷다리 거는 사람일까요?
예수를 잡아 죽인 못된 사람들이라고만 여겨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바꾸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정말 잘 믿어보려 했던 사람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것이 율법을 지키고 전수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어떻게든 율법을 지키고 전수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러기에 이 사건마저도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왜 이렇게요? 은혜 시대가 찾아왔지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어느새 율법이란 굳은 살이 저희들에게 고정관념과 편견을 만들어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지독히도 사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지독히 사랑하는 그 방식이 어느 한순간 내 생각으로 굳은 살이 되어서 고정관념과 편견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부서지지 않는 한 이와 같은 은혜를 저들은 경험할 수가 없는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내 생각에 머물러 있다면 어느 순간 그것이 굳은 살이 되어 고정관념이 되고 편견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것을 부서뜨리지 않는 한 결국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신상을 나누는 사람들이죠. 저들은 무엇을 나눴어요? 친구의 절망을 나눴어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무엇으로요?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친구의 절망을 저들은 예수님께 나눴어요.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께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짐을 하나님께 나누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삶에 절망을 하나님께 나누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나눌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절망을 치워주시고 삶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시고 묶인 사슬을 끊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과연 이들이 무엇을 보았기에 이렇게 절망을 무겁게 짊어지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내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에게 희망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의 희망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삶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에게로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무거운 짐과 절망을 날마다 나르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요즘 여러분 계란을 드십니까? 살충제 계란 때문에 계란을 안 드시는 분들이 참 많다고요. 저희 집도 계란을 안 사놓은 지 참 오래되었어요. 우리 큰아이가 왜 안 사놓냐고 아우스리 야 살충제 때문에 먹으면 안 돼 그랬더니 지금까지도 먹었는데 이제 와서 왜 그것을 안 먹느냐고 그냥 먹자고 좀 사다 놓으라고 제 큰딸이 닭과 젖소가요 살충제 계란 때문에 얼마나 속상한지 닭과 젖소가 인간들을 향해서 탄식하며 둘이 대화하는데 닭이 먼저 젖소에게 그랬대요. 사람들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속상한데 젖소가 왜 속상하니 그랬더니 자기들은 애도 안 낳으면서 나한테는 매일같이 알을 낳는다 그래요. 이 젖소가 닭에게 그러는 거예요. 야,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매일같이 젖을 먹으면서도 나한테 엄마라고 안 하거든.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아요. 무엇을 잃어버리고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우리가 잊고 살고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우리 역시 남은 우리 생에도 우리 희망은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예수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올 수 있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역시나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갈 날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결코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믿음으로 절망을 예수님에게 옮깁니다. 사람들처럼 그렇게 날마다 우리의 절망을 예수님께 옮기시고, 여러분의 삶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옮기셔서 그 짐이 가벼워지고 절망이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지고 새로운 삶의 소망이 여러분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어떤 바람이 있습니까? 어떤 꿈이 있습니까? 예수가 희망입니다. 예수님 붙들고 믿음으로 주의 십자가 바라보며 여러분 주님을 지향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원, 또 기대하는 것, 바라는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이 시간 보따리 풀어놓듯이 그렇게 풀어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회복시켜주세요.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세요. 우리로 하여금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큰 일꾼 되게 하여 주세요. 내게 능력 주시고 은사 주시고 삶의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게 이런 꿈이 있습니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십시다.